수요찬양대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1992년 10월 어느 날 서울 성산동 일대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흰 옷을 입은 많은 사람들이 어느 건물에 들어가 있었고, 그들을 보기 위해서 또 다른 무리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각자가 모인 이유는 달랐지만 그들은 다 같이 모두들 자정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아마 아시는 성도님들도 계실 텐데요. 다미선교회 혹시 아실까요? 1992년 시한부 종말론 휴거 소동 사건입니다. 저는 90년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경험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좀 찾아봤는데 90년도 초에 세계적으로 소련이 해체되고 걸프전이 일어나는 등 사회적으로 조금 혼란스러운 분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또 1999년에 세계가 종말할 것이라는 로스트라다무스의 예언도 떠오르기 시작했고, 세기말을 앞두고 종말론을 내세우는 신흥 종교들도 많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다미선교회가 그중 하나였습니다. 다미선교회의 영향은 굉장히 컸습니다. 90년 당시에 월 최저임금이 20만 원 수준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다미선교회가 그렇게 사람들을 현혹하여 갈취한 금액이 34억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피해 규모였는지 짐작을 할 수가 있죠. 성도들은 순식간에 휴거한다고 가르쳤기 때문에 하늘에 올라갈 준비를 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일상생활을 모두 다 정리하고 교회로 들어오기도 했고, 직장에 사표를 내고 온 사람들도 있었고,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내놓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10월 28일이 되었습니다. 10월 28일 자정이 되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다들 아시다시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갔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깨달았습니다.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날 1992년 10월 28일에 휴거가 있을 것이라 주장했던 사람들은 도망쳤고, 속았던 사람들은 분노하여 그 주동자들을 찾기도 하고 거기 기물들을 파손하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많은 후유증을 남긴 채 사람들은 일상생활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왜 다미선교회의 그 거짓된 가르침에 속았을까요? 다미선교회의 그 주장이 넘어간 사람들 중에서는 사회적으로 보았을 때 평범하게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면서 살아가던 사람들도 있었고, 기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모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독교에 대해서 아예 무지한 사람은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성경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겠죠. 그런데 왜 다미선교회의 주장에 속아 넘어간 것일까요?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하여 가장 대표적인 구절인 마가복음 13장 32절로 33절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아멘. 그들도 이 성경 구절, 이 성경 말씀을 모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미선교회를 이끌었던 이장님은 그 당시 사회적으로 혼란스러운 분위기, 또 심리적인 불안 등을 잘 이용하였고, 여기에 덧붙여서 이 성경 구절을 자신의 입맛대로 해석하여 사람들을 현혹하였습니다. 이장님은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이 구절을 성령 받은 사람들은 계시를 통해 알 수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마치 자신과 같이 특별히 선택된 사람은 알 수 있다라고 한 것이죠. 즉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은 일반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고, 모르는 것은 일반 사람들 이야기고 나는 안다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32절 말씀을 보면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혹시 모를 이러한 연약함을 아시고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말씀 뒤에 하늘에 있는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라는 말씀을 덧붙여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도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 본인도 모른다고 말씀을 직접 해주셨습니다. 예수님도 모르는 것을 한낱 피조물인 인간이 어떻게 알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 다미선교회 사건은 한국교회 역사상 가장 강력한 이단 종말론의 폐해를 보여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잘못된 주장 그 이상으로 신앙과 또 공동체, 사회 전체에 심각한 상처를 남겼습니다. 비단 다미 선교회 이것뿐만 아니라 오늘날 많은 이단들이 이와 비슷합니다. 그들도 역시 성경 구절을 근거로 자신들의 주장을 펼쳐나가죠. 성경의 몇몇 구절을 그 부분만 탁 떼어내어서 자기들의 마음대로 자기들의 입맛에 맞춰 해석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그러한 해석에 기존의 교회를 다니시던 분들이 넘어가신다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까 예로 든 마가복음 13장의 말씀 외에도 성경에는 예수님의 재림이 돌발적으로 임한다는 사실을 기록한 본문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절, 마태복음 24장 4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믿습니까? 삶의 거룩함과 믿음을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언제든지 주님 앞에서 준비된 상태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믿죠. 하지만 다미 선교회는 이 말씀을 어떻게 왜곡했겠습니까? 준비하고 있으라고 하시지 않았느냐? 그게 10월 28일이다.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오신다고 하신 것, 그것은 일반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고 성령을 받은 특별한 사람인 이장님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러한 사건들, 이러한 이단들의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되돌아보게 합니다. 성경적이고 건강한 신앙교육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주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시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특별히 이 대전남부교회 안에서 함께 자라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사도신경에 담긴 성경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한 구절 한 구절 그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느덧 사도신경의 12문장 중 절반을 넘어서 이제 7번째 문장에 대해서 살펴볼 시간이 되었는데요. 우리 그 문장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저리로서, 시작.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정말로 죽으신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죠.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간구하시는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오늘도 또 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언젠가 다시 이 땅에 오십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제자들에게 나타난 천사들은 하늘로 올려주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실 것을 말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지금 성자 하나님께서 원래 계시던 곳은 성부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이었습니다. 하늘에 계시던 성자 하나님께서 땅에 내려오신 것을 우리는 강림이라고 표현합니다. 때문에 마리아를 통해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첫 번째 강림, 초림이라고 부르고, 방금 우리가 살펴보았던 사도행전 1장 11절에 기록된 것처럼 다시 오시는 것을 재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이 재림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까요? 그 특징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림의 특징으로는 육체적이고 돌발적이다라는 것을 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실제 존재하는 몸으로 오십니다. 영적 기운이나 영향력 등 보이지 않는 상징적인 임재가 아니라 눈으로 볼 수 있고 직접 만날 수 있는 존재로 오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거는 당연히 성경 말씀에서 찾아야겠죠.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때의 상황을 한번 저희가 떠올려 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죠.
손과 옆구리의 상처를 보여주기도 하셨고 만져보게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실체가 있는 실제 몸으로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제자들의 육안으로 이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때에도 제자들은 그것을 육안으로 보았죠. 그리고 그대로 오신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재림은 상징적으로 이루어지거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이고 물리적으로 일어납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믿음으로 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사도 요한계시록 1장 7절의 말씀, 여기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예수님을 볼 수 있다, 혹은 믿음으로 볼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의 눈이 예수님의 재림을 보겠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자들, 그들 역시도 예수님의 재림을 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몸으로 그 제자들이 보았던 그 모습 그대로 가시적이고 인격적으로 다시 오십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 부활의 몸으로 다시 오신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그 모습을 일부 지역의 사람들만 볼 수 있는 것일까요? 특정 지역에 국한된 재림일까요? 이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밑줄 그 색깔칠한 부분을 보시면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모든 족속이 본다고 지금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처럼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을 모두가 알 수 있는 우주적 사건으로 설명하십니다. 특정 지역에서 몰래 그들만 알 수 있는 은밀한 사건이 아님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 1장 7절의 말씀과 마태복음 24장 30절 이 두 말씀에 비추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은 땅의 모든 족속이 인자가 오는 것을 보리라 말씀을 하셨고, 요한계시록 1장 7절에서는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 즉 예수님을 대적했던 자들도 예수님의 재림을 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모를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재림을 모를 수가 있을까요? 우리 몰래 오실 리가 있나요? 당연히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알 수 있고 또 우리가 모두가 알게끔 예수님께서는 오십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자신이 자칭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 말씀들을 어떻게 왜곡할까요? 모든 족속이 본다는 말씀은 영적인 깨달음으로 속이고,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온다는 그 표현을 가지고 구름을 감추어진다, 숨겨진다 등으로 왜곡하여서 은밀하게 오신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본인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27절의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에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아멘. 번개가 하늘에서 번쩍하듯이 예수님의 재림은 갑작스럽게 일어나고 어느 특정 지역에서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온 피조세계가 목격하는 공개적인 사건이며, 또한 모든 사람이 동시에 인지할 수 있는, 그리고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실제적인 사건이라는 점을 성경은 계속해서 누누이 강조를 합니다. 따라서 지금 어느 지역에 재림이 일어났다, 어떤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그것을 봤다, 혹은 은밀하게 일어났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으로 일어났다, 이러한 주장들은 다 성경에 반하는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육체적이고 돌발적으로 갑작스럽게 재림하신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는 것일까요? 특별히 사도신경의 고백은 예수님의 재림의 목적이 심판에 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 오신다는 것이죠. 구약에서부터 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계속해서 예언되어 왔습니다.
특별히 선지서에는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으로 이것이 자주 등장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을 성자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의 말씀을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바울은 이제 아덴에서 전도를 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전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재판장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그 심판장에 서게 될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사도행전 10장 4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아멘.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의 심판 앞에 서는 대상들은 이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살아있던 자들, 그리고 죽어있던 자들 모두. 근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살아있던 자들이 그 심판 앞에 선다는 것은 쉽게 이해가 되는데, 이미 죽은 자들은 어떻게 예수님의 심판 앞에 설 수 있게 될까요? 요한복음 5장 26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저희 이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아멘. 예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실 때 이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자들, 즉 이미 죽은 자들은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이 부활은 믿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미 죽었던 자들은 다시 살아난다. 그렇다면 그때 살아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에 대한 말씀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자, 지금까지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천하를 공의로 다스리도록 심판하시도록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일어납니다. 심판의 대상은 이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순간 살아있던 자들은 호련히 변화될 것이고 죽은 자들은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예수님 심판대 앞에는 악인뿐 아니라 의인도 서게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5장 10절 말씀은 이를 더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자들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따라서 심판은 그 자체로 형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자체로 형벌이 아니라 선악과 악에 대해서 판단하시고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결정하시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도 지금 이 시간 이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도 언젠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이 무조건 옵니다. 그날 우리는 어떠한 판결을 받게 될까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저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성경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15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의 결과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었는가 기록되지 않았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역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을 누리게 되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져서 죽지도 못한 채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생명책에는 어떻게 기록이 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녀를 낳으면 호적에 이름을 올리듯이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적히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에게만 구원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었던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는 조금 눈여겨보아야 될 말씀이 하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계속 띄워놔 주세요. 저 노란색 칠해준 부분 집중해서 한번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지금 12절에는 심판대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심판대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그 보좌 앞에 책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 중에 책 한 권이 펴졌는데 이 책은 생명책입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는 책이죠. 그런데 뒷부분을 보니까 우리의 행위를 적어놓은 책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신학자들은 이것을 생명책과 구분하여서 행위책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런데 12절 하반절에도 그렇고 13절 하반절에도 그렇고 자기 행위를 따라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그런데 이 행위책,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받는 심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총신대학교 박성규 총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행위록은 성도에게는 상급을 결정짓게 하고 비신자에게는 형벌의 양이 정해지는 책이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모든 부분에서 믿음과 그에 따른 행위를 강조합니다. 우리는 물론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죠. 이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더해서 올바른 믿음은 반드시 마땅한 그에 걸맞은 행위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또한 말씀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행위를 보신다는 말씀, 이 말씀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성경의 가르침과 모순되는 것이 결코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이제 자막 내려주셔도 괜찮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산자와 죽은 자 모두, 그리고 의인과 악인 모두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모든 사람들은 생명책과 행위책에 기록된 것에 근거하여 각각 판결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 날에 모든 것을 결정짓는 판결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만일 우리가 복음을 몰랐다면,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면 이는 아주 두려운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죽음 뒤에 무엇이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만일 내 삶을 누군가에서 평가받게 된다면 그 평가 기준이 뭔지도 모르고 살았겠죠. 알지 못하는 것 투성이 속에서 우리는 두려워하며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언젠가 예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고, 어떤 것을 기준으로 판결하실지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로 36절의 말씀을 저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우리의 영생은 살아생전의 업적이라든지 노력 등으로 성취하거나 쟁취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저 아들을 믿음으로, 아들에게 순종함으로 주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 이 혼란한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리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소망이 있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사도신경의 7번째 구절의 내용처럼 예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모든 이들의 재판장으로 오신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 마지막 심판을 두려움 가운데 떨면서 기다리겠죠. 하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에게는 이 날이 완전한 회복과 영광의 날이라는 것을 알기에 기쁨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기쁨 가운데 이 날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기쁨과 소망이 있기에 삶 가운데 마주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것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담대하게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아들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모든 말씀을 바르게 알고 또 바르게 붙잡고 그 복음 위에 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압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각자에게 주어진 소명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함부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한 번 사는 인생이기에 더더욱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 나를 미워하는 원수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정말 이 믿음에 합당한 행함으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또 기쁨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 이렇게 예배 자리를 불러주셔서 주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이 세상은 너무나도 혼란스러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뜻대로 사용하는 자들도 있고 왜곡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러한 위험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바로 지킬 수 있길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 위에, 그 생명의 복음 위에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말씀과 기도로 굳게 서는 교회, 말씀과 기도로 굳게 서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길 소망하오니 주님,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정말 언젠가 반드시 이 땅에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정말 그날을 두려움과 걱정으로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날을 기쁨과 소망으로 우리의 완전한 회복이 있는 날로 여기고 정말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내려 주옵소서. 정말 그 재림의 날, 심판의 날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그날을 준비하는 믿음으로 늘 깨어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길 소망하오니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밉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지금은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셔서 영원한 구원과 심판을 행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올바른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다른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돌아오는 금요일에 5월 9일 금요일에 우리 제1권사회에서 화독교회에 전달할 선교 후원금을 가지고 그 전남 고흥에 가시는데요. 편도만 4시간, 왕복 8시간이 걸리는 일정인데 우리 권사님들 안전하게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 후원금을 통해서 이 선교원금을 통해서 또 화독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위로를 얻고 또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같이 인사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고 우리 같이 찬송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